네, 오늘 우리 믿음의 덕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되짚고, 그리고 덕에 대해서 덕을 더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거나 또는 우리가 애기나 또는 심지어 이 동물을 키울 때도 사실 하루하루는 편한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길어지기도 하고, 화초가 어느 사이에 자라 있고 어느 사이에 꽃이 피고, 또 우리 애기들도 아주 작은 그런 덩치였는데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사이 이제 성인으로 이제 성장해 갑니다. 우리 신앙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자란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면은 어른이 되면 아기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또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많은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이제 발전할 때 그것이 건강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 신앙이 발전해 나갈 때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과 또 오늘 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수양생활하고 조금 다릅니다. 수도생활은 자기 자신을 그냥 가다듬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기초고 출발점인데, 믿음에는 항상 내가 아닌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자신에게 모든 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내가 아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정말 신앙, 믿음의 대상으로,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사실 더 중심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관계하는 바로 그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 보면 믿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간다,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의 제일 바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그리고 지금 번역에는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운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도리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도리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를 시험해보라 했는데, 이 시험은 이제 성찰해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고 성찰해 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가 이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곳에 이주를 가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말이죠, 굉장히 그 삶에 정말 움직이고 나타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조금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그것이 심어질 때에 거기서 믿음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혹시 못 봤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도구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보배로운 믿음, 그것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사도와 함께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그 베드로는 놀랍게도,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이 동질이다. 그 본질이 같다. 본질이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동일하게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성경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의 양심에 비추고 또 누가 전도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 또는 진리를 말씀을 듣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또는 구주로 모셔드린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시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동질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품고 또 기억하고 또는 묵상하고 이러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믿음이 더 강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 속에 그런 면이 있어. 내가 가진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조금씩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 나의 속에 점점 이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고 또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가 오늘 가진 이 작은 믿음 같지만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붙들고 또 더 굳세게 하고 더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실천, 믿음의 행위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그 믿음이 구체화될 때에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어떤 그것에 입각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믿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은 더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을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몸에 이제 비유한 것이 있는데요. 이 몸이 영혼이 있으면 몸이 살고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놀랍게도
이 믿음이 몸이고 그 실천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입각한 행위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이 믿음 전체가 살아난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방금 나왔던 자막인데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하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한 제가 압축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끝이 아니고 오늘은 이 성장, 믿음으로 그래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자기 믿음을 돌아봤을 때 내 믿음에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해도 좋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더 구해도 좋고요. 믿음을 더 사모하고 믿음을 얻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듣고자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먼저 가지요. 그 믿음이 이제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 선 사람이라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고 오늘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을 이전 번역으로는 공급하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동양적으로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인격적으로 어떤 선함과 관련이 되고 어떤 관용과 관련이 되고, 그죠? 어떤 자비와 관련이 되는 어떤 그런 성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덕이라는 표현에 아르테라는 아주 고유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아르테라는 말은 두 가지 면을 가졌는데,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아르테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선한 것을 아르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붙어 있는 뉘앙스는 굉장히 뛰어나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뛰어나게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양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덕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 성경 자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바로 베드로후서 지금 1장 3절에 이 덕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덕은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덕이 먼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 그게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것은 믿음 안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 도토리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그 안에 다 거기에 이제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펼쳐지면은 굉장히 많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로부터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그 씨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게 덕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서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덕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덕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덕으로서 우리를 대하셨는가, 어떠한 이 덕이란 말을 이제 은혜와 자비 이런 걸로 바꾸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한 다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덕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지금 방금 후서에서 봤는데 베드로 전서에도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덕에 대해서 어떤 덕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대로 좀 두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놀라운 빛, 은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죄 혹은 우리의 어떤 절망적, 불행한 우리의 어떤 저주가 있는, 슬픔이 있는 이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은혜가 있는 빛이 환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여기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덕을 지금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에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을 설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죄와 저주, 그리고 슬픔과 죽음이 있는 세계, 그리고 불행과 절망이 있는 세계에 희망이 없어요. 당장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희망이 없는 세계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요 우리에게 이 죄를 벗게 하시고 이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죽음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행 대신에 참복락을 얻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 그러한 삶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덕을 이제 깨닫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이제 끄집어 주시는, 끌어내서 옮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세계에 오셔서 등장하셨을 때의 표현이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계에 오시고 등장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또는 절망 가운데 어두컴컴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치고, 거기에 밝은 빛이 비쳐서 거기에 막 사망의 냄새가 나고 희망이 없고 그늘진 곳에 빛이 비치는 바로 그 장면과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그 빛으로 불러내서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덕이다,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옮기실 때에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고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고난입니다. 독생자의 낮아짐, 독생자의 희생, 독생자의 피 흘림, 독생자가 죽음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빛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를 빛의 나라, 빛의 세계로 불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살림에는 영생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직적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덕을 베푸시고 내가 그 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덕이 우리를 통해서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덕이 끼쳐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 덕이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수직과 수평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가 수직, 그죠? 또 수평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참 그 놀라운 섭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 십자 표현이 말이죠, 이 더하기 표시가 우리로 받아들여, 더하기 표시로 더하기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덕을 우리도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는 옆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 덕이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계속 더 흘러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덕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믿는 것에서 나도 이 덕을 흘려보내서 그 덕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알게 하는 뜻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은 믿음과 덕이 조금 다른 것이면서도 사실은 하나가 돼야만 되는 바로 그런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사실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우리가 쉽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귀중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귀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데서는 사실 나오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실 같이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덕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나도 이 믿음계 일관되게 이 덕으로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덕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는 용서도 있어요. 그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덕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로 이 수평과 수직이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수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뭘 연결시켰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옆에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 이걸 엮어놨어요. 이것이 하나로 엮이도록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도 용서를 하나님을 계속 또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죄보다 큽니다. 내 죄가 심각할 수도 있어요. 내 죄가 깊을 수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남겨놓고 또 내 스스로 내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잘 정죄하고 이렇게 용서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용서를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억만 죄악을 용서받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용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어떤 임금 밑에 종이 있어요. 임금 밑에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안 보여줘도 돼요.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가고 뭐 처자 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비를 구했는데 임금님이 너무 사랑이 많고 내려와서 덕이 있으신 임금이에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냥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달란트는 금 30kg입니다. 이걸 오늘 시가로 25억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5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25억이나 되는 엄청난 미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러면 25억 곱하기 만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의 크기를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 죄 지은 것은 2조 5천억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는 겁니다. 2조 5천억. 자, 이런데 이제 이 종은 말이죠. 그 탕감을 받아버렸어요.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2조 5천억을 그냥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쁘게 나오다가 그 용서받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대로 이렇게 어울리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돈을 좀 빌려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지었어요. 자기에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충 계산하기 쉽도록 그냥 일당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0데나리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100일을 일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조 5천억에 비하면 또 큰 돈도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1000만 원을 못 갖고 있는 동료를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갚아라.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갚아라. 지금은 좀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라. 안 된다. 지금 당장. 지금은 없습니다. 감옥에 가. 감옥에 쳐넣었다니.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임금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임금이 알게 됐을 때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자, 임금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니, 내가 2조 5천억을 용서해 줬는데 1,000만 원 때문에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다? 이것은 나를 모독하는 거다. 나에게 받은 그 자비와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건 내 은총을 짓밟은 거야. 이거는 나에게 그 많은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한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가 마땅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나의 덕을 받았으면 너도 덕으로서 대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어마어마한 덕을 베풀었는데 너는 그 덕을 흘러보내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내게 받은 것을 네가 무시했다네. 그래서 그럼 너가 다시 네가 받아야 될 대로 너도 가라. 너도 용서받지 않는 자리로 너도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종이 옥에 갇히게 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해되기 쉬운 비유를 해줬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용서하기 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 이게 덕이 되는 겁니다. 이 덕을, 하나님께 내가 받은 덕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이 말씀의 이제 의미가 그것이고요. 그게 믿음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믿음답게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같은 톤의 말씀인데요. 사랑과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런 받은 자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옷 입어라. 그 행동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연결돼야 되고 이것이 보충돼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감을 받고 나온 2조 5천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딱 그 1,0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용서를 구하면서 뭐 유예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그럽게 내가 얼마나 지옥 갈 뻔한, 지옥까지 내려갈 만한 그만한 무게의 빚을 이거 용서받았는데 이 1,000만 원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당신이 갚으시오. 나중에 뭐 안 갚아도 되고 갚으면 좋고, 이렇게 굉장히 너그럽게 그 친구를 만약에 대했다면 그 소식도 나중에 임금이 듣게 돼요. 그리고 임금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용서해 준 보람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용서해 준 보람이 있구나. 내가 용서했더니 그렇게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을 더 기뻐하고 더 축복해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 빛에는 모든 착함과 선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에 말씀이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 그걸 이 사람들 앞에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정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 용서에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용서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나를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도 덕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감사하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심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더 발전하고 더 원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길러주시고 믿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덕을 더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밝은 세계로, 빛의 세계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날로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자꾸 들어와서 진정하고 진실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뿐 아니라 덕을 더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덕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님 정체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의 복음의 누림도 더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두운 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빛의 세계로 불러주심고 또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는 장성하며 발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